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이들의 눈앞에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 많은데 그 일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의 일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에 기록된 시기, 역대상하의 연도를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쪽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까지만 기록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열왕기서에 들어가서야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상하의 차이점을, 기록의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역대하 2장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공식적으로 결단하고 착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히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히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람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하고 그가 화답하는 이 과정은 성전 건축이 단순한 이스라엘 내부의 공사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적 프로젝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에 다윗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이 산이 높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단단한가 봐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이 아니라 모르니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레바논 지역은 굉장히 땅도 기름진 땅도 아닌데다가 굉장히 높은 곳에 또 추위가 강한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란 이 백향목이라고 불려지는 이 나무는 좀이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데요. 거기다가 이 나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집으로 쓸 수 없어요. 집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이 백향목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냥 나무를 쓸 수 없다, 가장 좋은 나무를 쓰겠다는 것이 백향목이었고,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열왕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했고, 흔쾌히 내가 주겠다, 물론 거저 주는 건 아닙니다만 흔쾌히 주겠다고도 하고 그 다른 기타의 것들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솔로몬이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막은 크게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해요. 기둥을 세우거나 또는 이렇게 천막을 치거나 하는 일들도 단순하진 않습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국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른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내용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것들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백향목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고 벌레도 썩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점이 물음표였어요. 말 그대로 지금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가두겠어요, 어디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고 하면
뭘로 세운들, 무엇으로 집을 지은들 그게 만족하겠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 건데. 예? 금은보화로 장식한들 그것이 만족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다윗이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에 저는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것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그들의 힘으로만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도 다윗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했고, 히람이 백향목만 보낸 게 아니라 기술자들도 보냈어요. 다양한 기술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점,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또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나는 나무나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온 땅의 주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성전인데 그 첫 번째 성전에서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역대 열왕기 상하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인원이나 크게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어떤 재료들, 그들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인데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성전을 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리거나 또 그들 땅에서 나는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느냐? 말씀드린, 우리가 읽은 이 성전 건축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내부 공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온 땅을 향한 세계적인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미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뿐만 아니죠.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다 거쳐갔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할 것 없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땅에 차지했던, 안방을 차지했던 주인들에게 다 끌려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로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노예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고,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세요.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의미 없어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제?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으려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 당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에돔 사람이고요. 근데 그가 정략적으로, 그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하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이것도 성전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참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실 건데 이 성전에 대한 위용에 대해서 자랑했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역대하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신약이 들어오기 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성전을 다시 짓겠다 했을 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대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도 데려다가 너희도 성전을 져라. 솔로몬이 그랬지 않느냐? 내가 허락했다. 그러면 너희도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도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너희들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자들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라. 성전은 너희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고 구역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라는 것은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정해놨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담을 쌓아놨고요. 또 들어가면 여기는 여인의 뜰이야. 여인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없어. 또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남자들도 들어올 수 없어 라고 구역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성막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구별만 돼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뭐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언급이 없어요. 제사장들만,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들어가는 구역이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나눴어요. 자기들의 임의로 여기까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이에요. 그랬다면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까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부터는 이미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성전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2장 1절로 6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의 결단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임을 분명히 말하고 성전은 왕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하여 모시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 거대한 공사를 위해 무려 15만 3,600명 짐꾼, 채석공, 감독 모두 숫자를 합하면 15만 3,600명이 됩니다. 여기에 이방인 노동력을 징집합니다. 고대 세계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반영하는 이 인원 편성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방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을 그 건물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최선이다라는 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에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역시 협력을 요청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방 왕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까지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의 당당한 신앙 고백과 요청에 따라 두로왕 히람이 화답을 하는 내용이 공개됩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라고 궁금해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협조한 이유는 다윗이 강해서 그래요. 다윗이 주변 국가를 다 정리합니다. 강대국이었던 나라들 다 정리했어요. 다윗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렸기를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자청을 합니다. 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 당신을 돕겠다. 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이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다윗으로 인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솔로몬 역시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협력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 조력자인 후람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그 실력을 가진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이 참여하는,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점이에요. 먼저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는 성전 때문에, 세금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형격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이 있어요. 솔로몬이 노동력을 착취함에 따라서, 열왕기서에 의하면 노동력을 착취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 시발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부정적이다 싶을 만한 내용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삭제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에 대한 역사를 고증하는 부분 때문에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미 열왕기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이 다르잖아요. 지금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다르죠. 특히 열왕기서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는 빠져 있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열왕기서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다르지? 그럼 뭐가 맞을까? 이게 학생들을 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결론은 둘 다 맞다예요.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이지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렸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비교해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비교해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건 기록한 의도를 무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불러일으켜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된 노동이 훗날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솔로몬이 잘못했던 부분들, 형제들을 죽이는데 힘을 썼던 내용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요.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모른다고 하면 역대기서만을 가지고 읽으면 우리는 모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안다, 열왕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역대기서를 봐야만 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이 뼈아픈 사실을 철저하게 삭제합니다. 오히려 역대하 8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해요. 정반대죠. 그리고 대신 역대하 2장 우리가 알기로는 17, 18절에는 15만 명이 넘는 짐꾼과 채석공이 모두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대하 2장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첫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미 성전이 무너진 걸 봤어요. 무너진 걸 보고 성전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꽤 된 이야기입니다만 TV에서도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당인데 청당에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고. 진짜 눈물을 어떻게 흘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포장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왜 눈물을 흘리죠? 눈물 흘려야 될 이유가 뭐죠? 저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 눈물 흘렸다면 왜 눈물을 흘렸죠? 안고 있는 아기 예수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에 걸렸어요? 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고만 광고하지 왜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조각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에서 어떤 장치를 하지 않는 한 무슨 눈물을 흘려요? 이건 우상이죠. 이렇게 되면 우상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또 신비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가정 중에는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가족도 있고 천주교를 다니는 가족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는 성당에 가시고 자기는 교회에 가고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각자 흩어져서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는 특별히 십자가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목걸이를 하라는 둥 십자가 어떠한 그것을 갖고 다니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어느 교회도 안 할 겁니다. 자칫 우상숭배가 될까봐 안 하는 거죠. 근데 가톨릭은 대놓고 팔아요. 대놓고 상을 집에 둬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 상이나 예수님 상이나 이런 상들을 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냥만 놓는 게 아니죠.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먼지도 닦아줘야 되고.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여기저기 먼지는 닦기 어렵더라도 이것만큼은 먼저 닦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헤롯이 지은 그 웅장한 역대 가장 큰 성전이거든요. 이 웅장한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이 웅장한 성전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 손가락을 꼽을 만한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대형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뭐가 자랑이지? 대형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작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은 덜 위대하세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건물도 있지만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에 불과하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실 거고요. 교회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더 축복을 많이 하신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꼭 그런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울 여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성전을 지을 수만 없이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역대기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도움을,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받아라. 너희들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해라. 저들이 돕고자 하면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지금 이방인들과의 협력이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는 부분을 열왕기서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그것을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와 지금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시작된 것은 모든 백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이 역대기에서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4페이지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솔로몬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솔로몬처럼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가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여전히 바벨론에 어쨌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성전 건축은 두로 왕국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고 교회의 사역은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축복의 사실 통로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과거에는 많이 막았어요. 지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주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교회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진답니다. 자그마한 상가 얻기도 주변에서 반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일처럼 아파트를 짓는 일에 돈을 더 요구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서 그 교회만 빼놓고 지금 아파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종교부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도 지금 이제 이 용답동이 재건축이 되면 신답교회가 자기 교회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다 재건축할 때에 신답교회에게 이쪽에 어느 한 부분을 종교부지를 주느냐? 안 줍니다. 이제는 종교부지 안 줍니다. 그냥 돈만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어느 지역에 교회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때 상가를 구입합니다. 쉽진 않은 일인데 상가를 구입해서 하나씩 상가를 다 사요. 하나씩 상가를 삽니다. 그래서 그 상가 전체를 사서 상가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상가를 사고 파는 일은 주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건 월세를 받는 일인데 이걸 팔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이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어요. 그곳에 다
다시 교회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쨌든 서울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변 상가들에게 무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될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고 하는 믿음만을 강조하기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함께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낯선 자, 이방인, 소외된 자들을 넉넉히 품어 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도록 이끄는 넓은 마음을 갖도록.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을 짓는 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이 돌도 또 문도 다 만들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방인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무너진 성전, 이거 다 이방인들과 함께, 여기에 이제 불이한 이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면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주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방을 구할 때 성찬식 하기 위한 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서 갖고 오라는 말씀이 없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마지막 성찬할 때도 어디서 합니까? 누구 집에서 합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만으로 하겠다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닫혀진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